거기 33장 18절이죠.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영적 체계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체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의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마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지금 우리나라는 3D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 가지고 일하는 걸 봅니다만은 사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검소한 생활 또 근면한 생활이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민족은 그 국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피폐해 버렸지만 그들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에서 나가면서 전기를 끄고 모든 전략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독일 사람들한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이 전략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걸 전략하다 보니까 전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삐그덕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략 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 폭탄까지 막 맞아가지고 2차 대전 치르면서 입었던 많은 그런 손실들을 한국 전쟁이라는 그런 특수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람 지금 너무 게으른 것이에요. 그리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이렇게 청년 실업자가 특히 많은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해야죠. 젊은 나이에는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죠. 더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도 없고 물론 머리를 잘 써가지고 무슨 재개발 이런 티켓을 따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불쌍한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데 또 그 어머니도 암에 걸려 있고 아버지는 또 지체 부자이자고 그 사람은 돌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고로 생활고로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인간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없으면 죽어버리죠. 현대 그룹의 총수도 죽어버리죠. 자기 건물 떨어져 죽어버리죠. 희망 없으니까요. 부산 시장도 희망 없으니까 죽어버리죠. 대우 건설 사장도 희망 없으니까 한강에 뛰어들어 버리죠. 지하철에 죽은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희망 없으니까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간절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것이 아픔이다. 아픔이에요. 아픔은 자기가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것은 나눌 수 없어요. 얼마나만큼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강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무슨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확인하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물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징계를 받는 것이 아픔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골다공증이라든지 루마티스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다 있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찾아 올라가면 부모에게 불효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신으로 다가섰다든지, 하나님께 배도했다든지, 배교했다든지, 반역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징계로 온다 했죠.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음으로 있어.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벌써 입이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입이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 21절에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너무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그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외양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가 되려면 서로 간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착한 사람인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든지,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하게만 보일 수도 있죠. 경계하고 그렇다 했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만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을 얼굴에도 다 나타난다고 하죠. 그렇죠? 마음에 불안하고 악이 스며들어 있을 것 같으면 얼굴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미소 짓는 표정하고 화내는 표정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온다. 결과적으로는 살 조금 더 찐 것하고 살 좀 덜 찐 것하고 붙어 있을 때 좀 안 붙어 있는 거하고 좀 더 붙어 있는 거하고 차이밖에 없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해골 보세요. 해골. 사람 다 썩어버린 뒤에, 무덤에 썩어버린 뒤에 그 해골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인간도 신뢰하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신뢰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거절하게 되는 것이라.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한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인도하는데 그 삶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니까 마귀하고 손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교회를 나갔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갈 사정이 있으면 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반역을 한 거거든요. 불순종은 반역이에요. 집사를 했던 사람이 교회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간증 안 하고 나가볼 때는 그것은 반역을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있죠. 보십시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그랬다요.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둑은 누가 도둑이에요? 마귀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선이 그어져 있다 이게요. 마귀가 관장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관장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관장하는 그 삶에 있다가 반역을 하게 되면 마귀 편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귀를 내주지 않을 때다가 귀를 내줘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지난 뒤에야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했죠.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요. 멸망시키려고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더 생명을 얻는 것을 거부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아무 웃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웃음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질병이라든지 그 이외에 있다고. 그래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이루고 우리도 한 사람 있었잖아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거 밤중에 새벽 2시 반에 자기 딸이 나한테 이야기잖아요. 자기 일어나서 보면은 술 마시고 있다고. 얼마나 미치죠. 그 잠 안 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2시 반쯤 일어나서 술 마시고 한 4시쯤 잠에 들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죠.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온다고 덜렁덜렁 오는데 오전 예배 못 오고 오후 예배만 오지만 못 온다 했죠. 그 사람에게서는 믿지 않은 친구들을 떨어내야 되는데요,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멜라토닌 좀 줬더니요, 그때부터 잠을 잔다 할 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연계를 가져야 된다 했죠. 자, 22절에서 이제 33장 22절,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령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참으로 그 진리를 진리되게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영적 체계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영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라고. 영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르면 뇌파 연구라든지요, 무슨 정신신경이 어떻고 심리학이 어떻고, 나 심리학 하다가요, 심리학 과정을 다 하다가 내가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중단했다 그죠. 지금 심리학, 상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성경의 기조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계를 잘 몰라가지고, 영적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최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모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하고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라죠.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자녀 태어나가지고 영적 세계,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얻고, 그걸 다 알게 된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정략가나 정치가나 어떠한 저자나 아무리 많은 책 봐도 수천만 권의 책이 있고 그렇지만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만일에 성경이 틀렸다면
성경이 틀렸다면 이렇게 오랜 동안 존속될 수가 없죠.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계에 문제가 생긴 것 뿐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리는 있는 거죠. 진리는 있는 거라고 하죠.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구령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리라.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생명을 위해서 몸값을 주려고 온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자 25절에 그러면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했죠. 나만이 그랬죠. 나만이 그랬다 했죠. 진리를 알고 사는 거하고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지옥 차이다 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이제 아직 구원받지 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죽으면은 땅에 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혼과 결합했을 때는 어린아이 몸처럼 되죠. 나만이 그걸 보여줬다 했어. 너가 문둥병자이든 문둥병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 문둥병이라고 했어. 대환란 때 이렇게 오지요. 표를 받으면요 문둥병이 걸린 거라고 하죠. 문둥병이 것이요. 26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주시기 때문이라. 자, 기도는 어떤 푸념이 아니죠. 푸념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것이라고 하죠. 특권이죠. 성도의 특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권이 기도인다.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특권을 향유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했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지 않게 되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다 했죠. 우리는 기도로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 성경 읽은 것에 소홀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지할 수가 없다고 했죠. 내가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메시지를 붙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엉뚱한 짓 하다가 성경 펴놓고 읽는다고 급할 때면 잠언을 펴놓고 읽고 내가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서 어디 찾아보려고 그것이 아니라 했지. 그렇죠? 기도의 특권인데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27절에서 그분은 사람들을 받아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령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회개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갔다. 탕자의 비유처럼요. 탕자의 비유처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도 진심으로 그래야 된다고 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난 잘 몰라. 나 했는데 나 잊어버렸어. 나 잊어먹은 거야. 나 자백할 것이 별로 없다.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관계를 드러내는 어떠한 일도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숨겨있고 내가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나한테 그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일깨워 주신, 새벽에 일깨워 주신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일들 있죠? 그것까지 일일이 끌어내가지고 다 할 필요 없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난 잊어먹는데? 내가 잃어먹었다고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 죄들도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게요. 죄는 관계를 드러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님께 모든 죄들을 자백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내가 숨겨지고 내가 미리서 모르는 게 있다 같으면 나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교회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유에 있었던지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않았어요? 그것은 반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반역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은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에요. 손에 손잡고 누가 마귀하고 손에 손잡은 거죠.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참 어렵게 하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피곤하거든, 너무 힘들고요.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힘드는 것입니다. 지들이 몰라서 그렇죠. 목사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지혜와 영역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 지금 제도교에 있는 목사들, 하나님께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 못 하잖아요. 설교를 사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멍청한 회중이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나서죠. 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됐구나,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죄를 지었다 이게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거. 그래서 자백해가지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하고 손에 손잡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손을 잡은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귀를 내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었고 그렇게 갚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다가도 갚아냈다 이거. 얼마나 아쉬운 것이에요. 갚아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다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것이요. 마귀에게 점이 당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거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체 하려고 애를 쓰다가 피곤하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끝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주실 것이며 그 생명은 빛을 보리라. 끝내버렸죠? 끝내버린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면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을 빛으로 하심이라 했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진대요. 오 여비여,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해서. 당신이 말할 것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했죠.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해서.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했죠.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성경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육신적인 소리가 나오고, 육신적인 소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하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는 지혜를 위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요. 자,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했죠.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했죠. 정욕적이 뭐예요? 타고난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성품에 있었던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타락한 성품을 지닌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훌륭했던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교사, 부흥사, 목사, 저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아니라고요. 왜?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평안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하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성경으로 그들을 재는 거예요. 판단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34절 1절에 또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했어. 계속해서 엘리후가 좀 이야기하는,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했어. 너의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했어.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오는지 그걸 분별할 수 없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사람, 인간 지도자를 숭앙합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의 하나가 인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따라 나간 애들이 전부 사람 따라 나갔잖아요. 그렇죠? 인간 우상이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은사주의자 중에 조용기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그 은사주의자들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우상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우상이 없어진 거라고. 오살리나 뭐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기도원이라는 것이요 한국의 문제예요. 새벽 기도도 한국의 문제지만요, 기도원도 한국 문제라고요. 한국 기독교예요. 다른 데 기독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어느 나라에서 기도원을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배워간 거예요. 조영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간 거라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왜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원이 따로 필요하냐고. 왜 그 사람들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오도하는 것이죠. 4절에서 3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자신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 있다 이제.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1장 전체가 욥이 자기를 의롭다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 그것을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기준에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팠다 이거예요. 몸이 아프고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재앙이 집에 불이 나고 다른 일들이 생기고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사고가 나고 딱 이렇게 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은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보호받은 거죠. 그렇죠? 내 개인의 삶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했죠. 나는 지금 덤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해로다 그랬다.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해지요. 내가 정당함에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비웃음을 물처럼 마시는 욥과 같으랴 그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인생 공부를.